주일 축제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아멘. 그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혼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손에 주님께 찬양 일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난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윗이 그토록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주님 셰케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 앞에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장막에 가했던 셰케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가를 덮으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의가 이 시간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본디 죽었던 자들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의에 힘입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자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 같은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주님만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세상에 내는 빛이라 소금이라. 내 인생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꼭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구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친백성으로 세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열정을 나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쓰는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면서 주님, 내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작은 애수로 빛이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음이 온전히 행실로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메신저가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우리 주님 잘 따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최후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코로나에 우리가 3주째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전처럼 1부, 2부로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방역 당국에서 또 어떤 지시가 있을 텐데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이제 저희 우리 교회에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할 테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 주시고요. 그 광고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개인 신방은 되니까요. 조심하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분이 있으면 또 대신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크리스천답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라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센 광풍이 불면은요, 뭔가 날아가고 뽑혀 나갑니다. 광풍이 불면 지붕도 날아가고 유리창도 날아가고 또 나무도 뿌리째 뽑힙니다.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김성열 목사님 앞마당에 있는 대추나무가 뿌리째 뽑혀가 넘어졌습니다. 그 큰 나무거든요. 대추 알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야, 저거 우리 교인들까지 다 나눠줄 수 있겠다. 우리 김성일 목사님이 그런 생각하면서 막 희망이 가득 찼는데 그냥 이번 광풍이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김성일 목사님이 그 나무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처치도 못하고 일단은 119에서 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이 큰 나무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만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야, 이 뿌리가 뽑혔어요. 그 어머니가 그걸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한쪽은 담벼락이어가지고 뿌리가 못 내리고 한쪽으로만 뿌리를 이렇게 내리니까 이 바람이 부니까 그냥 뿌리가 없는 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넘어졌던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강풍이 붑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3분의 1이 뽑혀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대요. 전문가들이. 왜 뽑혀져 나갈까?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이 그렇게 뿌리채 뽑힐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왜 뽑혀져 나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만 남는다. 이 뿌리가 그냥 한쪽으로만 쳐져 있고 자기 마음대로 뿌리를 내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골로새서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깊이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게 기독교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에 뿌리를 박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 별로 그렇게 큰 광풍이 아닌 것 같은데도 휙휙 뽑혀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럴 위험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고난이 시작된, 광풍이 시작됐죠. 예. 그리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고난의 시기에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누가 또 이렇게 여자 권사님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일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때 신앙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잘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진짜 크리스찬. 제 용어로 말하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흉내내지만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진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거는요, 원어로 보면은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대요. 시민답게 살아라.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이란 말 씁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 당시에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 황제가 그 제2의 로마를 동방에 좀 세우겠다, 이런 의욕을 품고 그 당시에 물색하다가 딱 선택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그 유명한 해전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을요, 이 빌립보 지역을 그 토지로, 자기의 그 승리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사하는 영토로 이렇게 토지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로마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를 제2의 로마로 키웁니다. 그때에 유행했던 말들이 로마인답게 살자, 로마인답게 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원래 거의 빌립보의 원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 자녀들을 키울 때 항상 가르쳤던 것이, 너희들 로마인이야? 너희들 로마인이야? 로마인은 로마인답게 살아야 돼. 품위를 지키고 지성을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유행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말이에요. 로마인답게 살아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크리스찬이야? 누가 봐도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돼. 진짜 크리스찬.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핍박 가운데 픽 뽑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정신 차려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향기를 발해야 돼.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돼. 로마 시민들도 얼마나 그것을 긍지를 가지면서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그 삶을 살아요. 하물며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 향기 내면서 작은 예수답게 사는 삶,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여러분, 크리스찬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이건요, 로마 군인들이요, 딱 전투를 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이 원어로는 스테고, 서서 딱
그냥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서 있는 거 아니고 자세를 딱 갖추어가지고 크리스찬은 자세를 딱 잡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자세를 딱 가져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협력해라. 동력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딱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삶을 동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개인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편한 교회입니다.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짧은 설교입니다. 요즘 제가 설교 자꾸 길어진다고 제가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아바타 신앙이 요즘 몰아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집의 모습 따로, 교회 오면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 집에 가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육이 그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직장에 가서의 성도의 모습과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성도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그리스도인에서 자세를 딱 갖춰서 서서 딱 긴장하고 서라. 전투해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혼자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면서 전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요, 실제로 좋은 신앙생활이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샘터 가족 여러분, 우린 가족입니다. 아멘? 우린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각각 신앙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터교회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이렇게 좀 쭉 돌렸는데, 영상 예배를 못 만들어서 못 드리는 교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자기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헌신입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샘터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얼마나 많은 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협력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력이라는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아내야 됩니다. 잘 참고 코로나는 언젠가는 풀리겠죠. 지금 긴장을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스테고 하셔야 됩니다. 딱 서서 전투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들은 많아요, 사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동력하라는, 협력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신앙생활 스타일이 다 달라져서 이 시대는 이제 신앙생활 스타일이 다 달라졌고 각자 잘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로 이 자세를 흐트리지 말고 스테고하고 그리고 동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동력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협력해야 됩니다. 개인주의 안 됩니다. 혼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영상 예배드리고 있다고 이것이 마치 새로운 신앙 패턴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별일 없으면 다음 주부터 우린 또 대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풀리면 이제 사역들도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다시 가동할 것입니다. 제자 삼는 훈련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십시오. 그러나 자세를 늦추지 마시고 딱 스테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샘터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의 협력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협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뿌리 깊은 나무이냐 아니면 얕은 나무이냐 점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센터교회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고, 목사님들 세계도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 누가 한 명이 잘 나가면 은근히 질투받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스테고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잘 협력해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스테고하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아니면 반대자들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박수를 쳐주겠지만, 그러나 또 빌립보 교회는요,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터줏대감들이요, 갑자기 쟤들 왜 저래, 갑자기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왜 저래, 핍박이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 환상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경험한 감옥입니다. 감옥.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많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핍박이 많다고, 요즘 이 세상에 핍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핍박이 그래 많습니까? 제가 14년 동안 지금 개척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핍박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핍박이 없었어요. 초창기에 한 5년 동안 막 복음 전하면서, 특히 청년들 많이 복음 전했으니까 그 청년들의 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전도하는 걸. 그래서 그 중에 한 2분 정도는 저한테 와가지고 더 이상 내 아이에게 복음 전하면 그 교회 가르치면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 한 두 분이 딱 생각나요. 2분이 그러셨어요. 교회에 불 지르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근데 불 안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고난입니까? 기껏해야 실제로 막 이렇게 해를 입히는 고난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고난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고난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만 고난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고난이 많이 약한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개척교회를 해도 고난을 안 받더라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게 고난이다 싶을 정도로 좀 과도한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그렇게 고난을 주지 않아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말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통화를 하시는데 막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또 번졌다고, 또 코로나 번졌는데 왜 검사를 안 받나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그분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당연히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염려스럽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정말 예수 닮기 위해서 과도한 희생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고난이야. 정말 예수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포기해야 돼.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것까지 포기해야 돼 할 정도의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요. 일부러 만들어야 살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은 내게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너희들 고난도, 예수 따르는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그 다음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거 싸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거 싸움이에요. 전투하는 거라고요. 스타고 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전투를 해나갈 때 이 고난과 싸움하는 것이라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우고 극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싸움이 있었고 예수님의 삶은 고난받은 삶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고난 당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먼저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에서 간수장을 만나고 예수 닮는 삶이 감옥이었다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까? 나를 왜 감옥에 넣었나? 내가 너희들 고발하겠다. 전혀 안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불지른다고 해? 똑똑히 들어서 내가 고발할 거야.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나는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지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도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가족일 뿐이에요. 왜 싸워요, 그들과?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전투죠, 전투.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가 이 복음을 지켜내야 돼. 이것이 내 안에 있었고 이제 너희들이 들은 바다. 너희에게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은혜 받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에는요, 어떤 기득권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 자체에. 기득권이 제일 셌던 때가 중세시대인데요. 그때가 복음의 암흑기라고 말해요. 모든 게 교회와 다 통했어요. 모든 권력이 다 교회와 통했어요. 모든 힘이 교회와 다 연결됐어요. 근데 그때가 암흑기라고요.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결한 신앙은요, 카타콤 시대가 그 순결한 신앙을 지켰던 때. 천교도 신앙, 피를 흘리면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모델이라고. 기독교의 방향이 잘못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기 위한 희생과의 싸움이에요. 서서 동력하면서 이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만 남습니다. 진짜만 남습니다. 교회가 요즘 재정 때문에 어려운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돈 벌면서 하면 되지. 그거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건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진짜 신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제 사라진다. 이건 문제예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저는요,
우리 샘터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찐 신앙, 찐 크리스천 꼭 들어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들어야 됩니다. 제일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찐 크리스찬이란 말 듣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교회에서 진짜 성도다 이 말 듣는 거 어려워요.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 잘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 신앙의 키가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쉽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면 쉽지 않습니까? 오히려 음료수 하나 더 사주고 좀 더 희생하면 좀 쉬워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못해요? 그거 합시다. 저도 교회에서 목사고요.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있을 때는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으로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집주인으로 인정받는 게 훨씬 쉬워요. 누가 이게 등 고치자 올라갈 때 등 하나 안 고쳐주고 그 집에 있는 방 다 고쳐줘 버려요. 내 돈 써가지고. 그러면요 소문나요. 와 우리 주인 좋다. 그냥 쉽게 인정해 주더라고. 와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인정해 줘요. 상식선에서 인정해 줘요. 제가 목사라고 안 봐요. 목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목사라는 프리즘이 없다고요. 그냥 한 사람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인정받기 정말 쉬워요. 똑같은 일을 집에서 아무리 해줘도요 별로 인정 안 해줘요. 우리 아빠가 하는구나 그러지. 교회에 우리 성도님에게 좀 서비스 해주면 우리 목사님 잘했어요 이 정도만 해주지 그렇게 뭐 대단한 목사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수준이 평균적인 수준이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주면요 인정해 주더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가정에서 우리 엄마 신앙이 최고야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엄마를 바라보면요 그걸 인정하거든요. 제가요 공부도 제일 못하시는 분인데 제일 존경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요. 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입니다. 크리스찬답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크리스찬답게 살기. 모두가 승리하는 이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너는 예수 믿어서 정말 다르구나. 너는 뭔가가 다르구나.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그런 소리 듣는 나의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교회가 다르구나. 크리스천이 다르구나. 너가 정말 예수 믿는 너가 다르구나. 이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사 예수 닮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정정숙 집사님 우리 나영자의 어머니 항암 치료 들어갔습니다. 항암 치료 참 힘든데 우리 주님 곁에 계셔서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항상 친구 되어 주시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치료 잘 받고 깨끗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암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 과정 가운데 의사의 손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모든 그 치료의 과정들 우리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정정숙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명준 형제, 나 형제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정정숙 집사님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도를 주십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여러 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광풍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센터 가족들,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뿌리를 깊이 박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크리스천다운 삶. 누가 봐도 너는 크리스천이구나. 너는 다르구나. 누가 봐도 너는 예수의 향기를 내는구나. 그렇게 꼭 인정받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잘 달려가다가 이 싸움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크리스천다운 삶을 고백하며 주님께 은혜 구하며 다시 무장하고자 애쓰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